우리 14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말씀에 이제 1절부터 32절까지 나병으로부터 이제 나은 사람이 정결식을 갖는 예식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병이 처음 걸렸을 때 검사받고 격리되는 그 슬픔, 가족들로부터 격리돼야 됐고 홀로 외롭게, 그것도 이 질병으로 고통하면서 평생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았단 말이에요. 나았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기뻐 뛰며 노래하겠네, 찬양하겠네, 이렇게 되겠죠. 몸이 이제 질병으로 가렵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것도 다 이제 사라지고 공동체로 다시금 돌아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너무나 감격적인 그런 시기입니다. 그를 위해서 이제 제사장이 해주는 판결 부분입니다. 이 절차입니다. 일주일간의 그 절차를 밟는데요. 정결 예식을 거치는데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14장 4절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화를 가져게 하고, 여기 보면은 그림 있죠. 이쪽에 보면은 이제 새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날리는 새고요, 한 마리는 죽이는 새입니다. 그리고 저기 죽이는 새를 뭐로 묶었어요? 홍색 실로 묶었죠. 그리고 저 판은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결한 새를 죽일 때 피를 내잖아요. 그 피를 저 우슬초라는 풀이 있습니다. 풀. 그냥 야생초예요. 그 풀에 이제 피와 물을 적셔서 저 날리는 새를 날려보내면서 저 피는 어떻게 하냐면 7번 이 정결함을 받는 사람에게 뿌립니다. 피 뿌림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름도 나중에 이제 바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차근차근 나오게 됩니다. 자, 5절부터 7절 읽어볼게요.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여기 보면 6절에 지금 흐르는 물이라고 나오죠.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는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 그러니까 지금 그 뒤에 나오는 살아있는 새, 7절에 살아있는 새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런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살아있다. 이 사람도 지금 살게 되는 거죠. 나병에 걸리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죽은 시체와 같은 자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정결함을 받아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2마리 중 1마리 새는 죽이고 난 후에 그 피를 그 사람에게 뿌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1마리는 공중에 워이 날려보냅니다. 부드드드득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 날아가는 새한테는 아마 저 피를 일부 발랐나 봐요. 근데 저 새는 진짜 자유를 얻어서 훨훨 날아갑니다. 이 사람이 죽은 자와 같았는데 이제 살아서 날아가는 저 새처럼 된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격리라는 그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피를 7번 뿌리면서 정결을 하게 됐다. 우리는 보통 옷을 물로 빨면서 정결하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계속 피로 정결하게 하는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죠. 누구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우리가 그 피로 정결함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레위기는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옷도 빨고 몸에 털도 다 밉니다. 뭐 이 머리에 난 거, 머리털, 수염, 뭐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뭐 다 미는 거죠. 다 밀고 몸도 씻습니다. 이제는 진영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도 사실 이런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5쪽,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6절 읽어주시고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사야의 고백 속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죠. 이 표현이 뭐냐면 지금 13장 마지막에 나왔던 악성 피부병이 걸린, 악성 나병이 걸린 옷들인 것입니다. 더러워서 태워버려야 될 옷, 예, 없애버려야 될 그런 옷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의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의 옷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자와 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이 정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좀과 곰팡이가 가득 핀 그런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옷 입고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훨훨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저 새처럼 우리 저기 크리스마스 때는 진짜 훨훨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변은미 원사님이 그거 한번 행글라이더인가요? 탔더니 너무 신났다고. 우리 한나 사모님 평생 뭐랬죠? 버킷리스트라고 했는데 저 새처럼 헐헐 날아. 네. 한 마리 새처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되는 거죠. 1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14장 7절.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8일째는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속건제를 위해서는 1년 된 순양, 흠 없는 순양, 그리고 기름 한 록이라고 그랬는데 저거는 기름을 이렇게 재는 뭐랄까요? 그 레위기 때 그 단위예요. 우리는 뭐 리터, 뭐 그람 이런 식으로 재는데 이 록이라는 식으로 쟀어요. 그래서 그 한 록. 그리고 이제 속건제를 위해서는 그렇고요. 속죄제를 위해서는 어린 암양, 번제를 위해서는 순양 이걸 준비하게 됩니다. 소제를 위해서는 고운 가루 소제물 10분의 3 에바가 준비됩니다. 여기 일반 백성이 준비하는 것들이 나오죠. 근데 뒤에 가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또 나타납니다. 이때는 저 암양이나 순양, 속죄제, 번제제에 이 양을 잡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봐 하나님이 배려해 주십니다. 뭐로? 비둘기 2마리로. 또 소제도 고운 가루를 이렇게 빻고 해갖고 붙이거나 하는 전을 붙이거나 이런 그런 건데 요거를 10분의 1로 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배려해 주시는 거죠. 자, 14절.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며. 언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이거. 기억나시죠? 레위기 8장에
제사장 위임식에서 나왔던 그것입니다. 그때 제사장 위임식에 화목제를 드릴 때 이 순양의 피를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귓뿌리 잡아보세요. 귓뿌리 여기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여하튼 여기 귓뿌리, 그 다음에 엄지는 여기죠. 그 다음에 엄지 발가락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범한 일반 백성인 아론이 제사장으로 지금 세워지는 거죠. 이것처럼 이 나병, 죽은 자와 같았던 그 사람이 이걸 통해서 일반 백성으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다시금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앞서는 그 죽은 자였는데 이제 새로 태어난 자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저기 가버렸대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것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서 거듭남을 얻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전에 죄악된 삶으로부터 죽은 자와 같았던 그 나병, 곰팡이 이런 거에 시달리면서 사는 그런 삶하고는 결별하는 자입니다. 피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름도 바르죠. 뒤에 보면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제사장이 한 록의 그 기름을 취해서 오른쪽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따라요. 이렇게 따르고 여기 따랐다 쳐요.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이 손가락으로 왼쪽에 기름을 찍어서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튕기듯이 7번 뿌려요. 기름을 뿌리고 손에 남은 이 기름을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의 받을 사람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이렇게 바릅니다. 그래도 남았어, 기름이. 그런 그 기름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정결함을 받는 그 사람의 머리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마치 기름 부음 받는 제사장이나 왕처럼 이 사람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속죄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굉장히 신중하게, 진지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걸 통해서 한 사람이 회복되는 그 과정을 아주 자세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은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죠.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죠.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됩니다. 성도. 그리고 거룩한 직책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나병 환자로 죽은 자와 같았던 아까 이사야에서 말했던 우리는 다 부정한 자요, 더러운 자, 더러운 옷을 입은 그런 자였는데 이제 치유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자인가. 이 정체성을 알고 인정하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신분이 왕자인데 자기가 왕자인지 모르고 거지인지 알고 사는 거하고 다르죠. 나는 신분은 왕자야, 하늘나라의 황태자야, 이렇게 알고 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얘기해 줍니다. 자, 앞서 산모의 정결식에서도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가 이제 21절,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앞서 얘기했던 바대로 이 비둘기 2마리,
그리고 소재도 10분의 1 에바만 드려서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참 하나님이 참 배려가 넘치시죠. 우리가 이 소망 없던 자고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은 너무나 계속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요즘은 더 예배드리는 게 어려워졌죠. 특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근데 하나님이 이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악성 피부병과 같은 그 영향력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흉측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식물 보면 식물의 잎을 갉아먹는 애들이 있고요. 잎에다가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빨대 같은 거를 딱 내밀어서 쭉쭉 빨아먹는 그런 애가 있고요. 이거를 흡즙성, 이거는 이제 식엽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파리가 그 원래 엽록소 같은 걸 얘네들이 빨아먹거든요. 그러면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얘가 줄어드니까 노랗게 바뀌죠. 그게 마치 식물에서는 이게 나병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직접 벌레를 잡기도 하지만 영양액을 주사를 하기도 하고 또 벌레 먹은 데는 잘라내서 버리기도 하고 이러죠. 그래서 이 영향력이라는 게, 이런 악한 영향력이라는 게 수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또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낙심된 상태, 이렇게 어두운 상태에 빠져서 그대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회복하고 치유되도록 도우십니다. 그 교리 중에 이런 교리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성도의 견인. 따라해볼까요? 시작. 성도의 견인. 이게 perseverance, 영어로 하면 perseverance, persist, 견디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견디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렇게 신앙 상태에서 견디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번 택하신 자가 그 사람이 물론 살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돌이키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여러모로 타락해서 끝까지 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이제 33절부터 57절까지 볼 건데, 이거는 이제 집에 생기는 악성 나병입니다. 앞서 우리가 사람의 몸에, 옷에 걸리는 나병을 살펴봤잖아요. 집에 생기는 나병, 이것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34절이 중요합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34절 14장 34절 시작.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시작.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자, 여기 내가의 밑줄을 한번 가보세요. 내가. 지금 이 규례는 언제 지킬 규례예요? 가나안 땅. 지금 광야죠, 지금. 그래서 옷에 생기는 거나 몸에 생기는 그런 나병은 광야에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지금 이제 집에 생기는 거는 가나안 땅에 가서 들어가 생길 거기 때문에 이 뒤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의 밑줄을 그라고 했냐면, 여기에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주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발생하게 하시거든 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발생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사건 이런 것들이 누가 주체가 되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허락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 그 당시 한 2, 3천 원 되는 돈에 팔렸어요. 우리 그 계란도 얼마 안 하잖아요. 그죠? 이 닭이 낳은 계란. 그런 것도 이렇게 값싸게 팔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불리한 상황이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맞아? 예. 우리 서인자매가 오늘 이렇게 예배까지 못 나오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욥의 나병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이 집에 생기는 악성 나병이 무슨 죄와 연관된다라고 하는 건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발생하게 하거든 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자, 35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 집 주인은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말하겠죠. 우리 집에 무슨 색점이 생겼습니다 하면 제사장은 빨리 소방관이나 경찰관처럼 찾아가야 됩니다. 의사처럼. 그리고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갑니다. 그때 이 사람이 먼저 그 집에서 다 나오도록,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집안에 계속 있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요즘 저희 집에 이제 살고 있는 집이 한 7년 됐죠. 이사 온 지 더 됐나요? 네, 한 8년 됐군요. 근데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저기 벽 구석에 막 검게 파랗게 막 돼 있는 거예요. 그 부엌 쪽에도 그렇고 베란다 쪽에도, 저쪽 바깥 베란다 쪽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제 비가 들이치고 뭐 이제 물이 막 습기가 생기면서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곰팡이가 그렇게 퍼져 나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다가 그때 막 그런 걸 긁어내고 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수리를 하면서 고쳐갖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집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곰팡이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런 걸 호흡을 통해서 병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하게 살펴야 됐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색점이 이런 나병에 붙는 그런 푸르거나 붉거나 이런 우묵하게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폐쇄 조치를 하라 하시고 7일 후에 다시 가서 살피고 또 있으면 앞서 옷에서 한 것처럼 있으면 그 있는 그 돌 부분을 빼내고 그 성 밖에 그 돌을 갖다 버리고 그리고 주변에 흙도 긁고 그 흙도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처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그런 게 또 계속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을 아예 폭파시키라. 부수라.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집 자체가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판별하는 거죠. 예. 집을 구성하는 돌이나 나무나 흙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들에 악에 전염됐다면 내어다 버려야 합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 땅이 이런 영적인 악한 피부병과 같은 나병과 같은 그런 거에 오염됐기 때문에 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낸 것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그 지역이 아예 이 집처럼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제사장이 이 집을 무너뜨리듯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뭘까요? 새들이 사는 집? 아니고 새로 사는 집. 예. 새로 산 집에 들 때 새집 증후군입니다. 새집 증후군은 이제 없던 질병이 몸에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건데, 보통 환경 호르몬 가운데 포름알데히드라고 있죠. 그 포름알데히드 같은 휘발성 화학 물질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게 심하면 여기 뭐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피부 현기증, 수면장애, 두통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질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새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 창문을 다 열어두고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이렇게 독한 것들을 빼내죠, 바깥으로. 예. 또 베이크아웃이라고, 베이킹이라는 게 굽는 거잖아요. 그 실내 온도를 한 30-40도 정도 뜨겁게 달궈요. 그러면 독한 게 막 빠져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집을 데운 다음에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주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그 안에 부득이가 들어가서 산다면, 이건 인공식물이지만 이 정화식물들 있죠. 공기정화식물들을 많이 배치해 놓기도 하고, 친환경 소재의 마루나 여러 벽지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구약 때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색점의 돌들을 그냥 드러내거나 아예 부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은 불로 태워버리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이제 49절부터 53절에 보면 이 정결함을 받은 사람의 예식과 같은 것들을 그대로 하죠. 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놓아주죠. 그러니까 집도 똑같은 절차를 밟죠. 예. 이렇게 속죄를 합니다. 자, 54절부터 57절.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은 몸에 생기는 거였죠.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지금 앞에 나온 것들,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리키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정말 무서운 질병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살갗, 옷, 사는 집, 자연환경. 예. 이 피부를 악한 것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피부를 지켜야 합니다. 이 악한 영들 있죠. 이거를 귀신이라고 하죠. 악한 영들은 뭔가 근거를 갖고 꼬여들어요. 그러니까 이 곰팡이도 보면은 이 곰팡이가 언제 피냐면 주로 온도가 굉장히 서식하기 좋은 20도에서 25도 정도, 습도는 아주 축축한 80% 정도 있는 곳, 또 먹을 곳이 있는 곳, 여기에 많이 꼬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한 영도 근거가 있으면 꼬여듭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쉽게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꼬투리가 돼서 들락날락합니다. 이 구멍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구멍을. 십계명을 어기면 구멍이 열리는 거죠. 예. 그래서 겨울철에 칼바람처럼 내 삶에 악한 영들의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거, 요즘은 이제 대부분 온라인으로 많이들 하니까 그냥 집에서 손가락 하나 터치하면서 설교도 골라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설교 듣는 게 다 예배는 아닌 거죠. 예. 설교는 설교일 뿐이고, 이제 구별된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와서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자세로
이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서 드리는 거. 예배인 거죠.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정말 아까 기도대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가 힘들지만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자,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예언. 궁금하시죠? 어떤 예언을 할까? 예.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귀를 기울여 주세요. 조금 시간이 갔지만, 네. 그 미래의 삶을 어떻게 펼쳐질까라는 게 보통 예언인데,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 관심사죠. 코로나는 언제쯤 없어질까?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또 여기 결혼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언제쯤 결혼할까? 예. 또 내 직업은 앞으로 뭐가 될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이제 그러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확실한 예언은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시간의 순서는 다를 수 있지만 다 죽음의 과정을 거쳐가고 죽음의 강을 건너갑니다. 이것이 성경에 쓰여 있는 바입니다. 그 후에는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영벌의 삶을 사느냐, 그게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이런 현실이 바로 그것을 닥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거인 거죠. 어제 저녁에 문자로 한 친구의 저 세상으로 간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충청북도 영동에서 사과하고 자두하고 이런 걸 열심히 기르는 그런 친구인데, 초등학교 동창인데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서 자기를 잘생긴 농부 뭐뭐 이렇게 별명을 했었는데, 3년 전에는 자두를 이렇게 한번 보내줘서 아주 맛있게 고급 자두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 초에 암이 발견돼서 투병하다가 세상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는 먼저 갔지만 저도 언젠가 가겠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영원을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곳 사는 곳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악한 그 나병과 같은 전염병, 그런 것의 영향들이 도처에 깔려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내 영혼을 귀신이나 악한 영들의 그런 것에 빼앗기느냐, 아니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느냐, 나의 귀한 자녀들이 정말 바른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런 씨름,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겨울이 오면 대체적으로 이게 나무도 앙상하게 마르고, 마치 죽은 것처럼 이파리가 없이 꽃도 없이 저렇게 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겨울은 그래서 귀한 계절 같습니다. 왜? 이것이 지혜를 갖게 하는 시간이거든요. 추운 나라 독일이나 유럽 같은 데는 철학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게 이 이유입니다. 겨울이 길기 때문에. 톨스토이도 긴 소설을 썼죠, 아주. 어쨌거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근거로 해서 스물스물 귀신들이 거할 자리를 이렇게 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따라해 볼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하면 안 버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이 겨울을 대했으면, 우리 모두가 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십계명을 날마다 새기면서 내 삶에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멍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는 것처럼 영적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레위기 13장 14장 말씀을 통하여 영적 바이러스와 같은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막아설 수 있도록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시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악한 영들의 세력에 놀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악한 것들은 어찌든지 그 모양이 어찌든지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데 아버지, 이 작은 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영혼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생각하며 그렇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귀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